오늘도 우리 귀한 화해 말씀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또 현장에서 또 영상에서 또 함께 하는 또 오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어느덧 86차 우리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먼저 한 일이 오늘 이제 화해 말씀 치유 집회지만 이제 오늘 당겨서 이제 월요일 옮기다 보니까 자꾸 또 이렇게 요일 표시하기가 그래서 그냥 86차 말씀 치유 집회로 했는데 다시 성경 통독을 마치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단톡으로 우리가 또 SNS에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성경 통독 운동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다. 성경 통독 운동은 또 사탄의 나라를 쫓아내는 운동이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7월 13일 날 이제 성경 통독을 마쳤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9월 8일 날 다시 통독을 마치게 되었어요. 저의 삶을 공개하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 기도하면 뭐 은사나 나타나시오, 뭐 병만 고치시오.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질병을 고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밀려오니까 그 마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장에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한 가지 현실 목적을 해결하려고 오니까 그러니까 병 고치시는 분 누구신지 왜 병을 고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오직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렇죠? 뭐 마치 뭐 지상 천국을 누리듯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이 도망쳐요. 도망쳐요. 제 아들이 안 보이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물론 주님은 이제 그렇게 그 많은 사람 병 고치고 밤늦도록 그리고 잠을 정말 주님이 여러분 잠을 얼마나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 잠을 주무시고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셨는데 그러니까 주님도 피곤함을 느끼시고 목마름을 느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이 탈수증이 지금 거의 상당히 이제 오신 거예요. 거의 이제 정말 육체적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하실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인,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사인은 뭐예요? 탈수증이에요.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 아들은 뭐 실컷 자고 주님이 안 보이니까 어디 가시지 하고서 흩어져 찾다가 보니까 산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아니 주님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데 왜 여기 계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 사람이 많이 모여야 돼. 지금도 우리 여러분 목회자들 SNS 보면요 그 전통교회를 나온다면은 조금 이제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게 교회인가 이렇게 양갈래 마음이에요. 양갈래 마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사람 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게 뭐 유혹으로 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보면 이렇게 사람 수가 많은 그러니까 예배당이 크거나 아니면 뭐 사람 수가 뭐 이제 뭐 100명 단위에서 뭐 수천 명 단위까지 그래도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없으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그 다음에 그 연세중앙교회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만석이고 오리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가 15,000석이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다. 왜 교회로 오느냐? 그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아해 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그게 이제 사람 수에 그게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인기고 너희들 나 잘못 봤다. 나 이거 병 고치러 오지 않았어. 나는 전도하러 왔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봤어요. 제가 여러분 이제
말씀 치유 집회, 그냥 치유 집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 신유 집회 이런 말 안 써요 저는. 말씀 치유 집회, 말씀 치유 집회. 먼저 우리는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고치시는 거고.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발견하게 하고 또 이제 그걸 실제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제 지금 뭐 최근에는 거의 2달 안에 성경을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경 통독, 성경을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2달에 한 번, 물론 많이 읽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읽는 목사님도 있어요. 강동진 목사.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제 거기는 틈만 있으면 성경, 그러니까 뭐 저보다 2배를 읽는 거죠. 2배를. 농촌 여러분 공동체 목회하면서 부흥회 또 많이 다니면서 저는 해외 뭐 기껏 1년에 2번 나가는데 3주. 강 목사는 뭐 아주 더 자주 해외 나갑니다. 사실 해외 나가면 성경 읽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 강 목사는 어쨌든 1년 우리 신대원 후배지만 존경스러운 거. 그냥 그렇다고 뭐 성경 읽기 자랑합니까? 그 친구가? 뭐 저도 자랑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뭐냐, 이제 영혼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더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등한히 여기면 반드시 몸에 이상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수십 명,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문자 받은 분들은 상당수가 이걸 먹어라, 저걸 먹어라. 오늘 어떤 분은 벌꿀을, 선교사님 한번 벌꿀을 먹으라부터 시작해서 각기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친절하십니까? 그 성경 읽기도 우리가 멀리하면 영혼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이 사탄 얘기하기 싫어해요. 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또. 왜냐하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적 전투를 경험한 목사는 사탄 얘기를 뭐 자주 하진 않지만 필요할 때 할 줄 알아야 돼요. 필요할 때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성경길을 멀리하면 사탄이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알아본다. 사탄이 제일 공격하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른다고 지식적 차원이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목회자도 어떤 설교를 위한 성경 연구나 여러분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2달에 한 번 읽으려면 뭐냐면 하루에 20장을 읽어야 된다. 최소한 밀렸으면 그 다음에 40장 읽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뭐 우리 밥 먹듯이, 우리 여러분이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러면 사탄이 뭐냐, 우리 속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거예요. 영물이라.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탄이 건들지도 않아. 가치가 없으니까.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사람 속에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사탄이 제일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온갖 포문 다 재는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사탄이 다루기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공격하기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성경 통독 운동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겠어요. 내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사탄을 이기는 길이고, 그 목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 나라 운동이냐? 성경을 읽으면 많이 읽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독할 때 뭘 들어야 하냐면 내 귀에 말씀이 들려야 돼요. 어떤 말씀이 들리냐? 오늘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들려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 아니지만 몇 개월 후에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뭘 기다리냐면, 이제 지난번에 미얀마 다녀왔으니까 내년 초에 아시아인데 어디로 갈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통독을 하면 이게 왜 건강하냐면 그냥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들려갈 때 그게 깨달음이 오고 이렇게 건전하게 이해하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은 여기 봤다 내일은 저기 봤다 그냥 자기 기분대로 성경을 펴서 오늘은 마태복음 내일은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곤란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내용에 뭐 이런 얘기 있었다 저런 얘기 있었다. 이게 뭐냐면 소위 토정비결식 여러분 성경 읽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 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성 듣기는 오늘 읽었어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바르게 이해될 때에 해석되고 적용될 때에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인지 믿습니다. 근데 자기 멋대로 오늘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이게 성숙한 성경 읽기가 되지 못한다. 조심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나눴고요. 또 성경 통독 운동이 왜 하나님 나라 운동이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면 순종하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여러분 신앙 성장의 정도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신앙 성장의 정도는 성경을 읽고 얼만큼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랐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좀 알고 뭐 능숙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좋죠 뭐 기왕이면 그렇죠. 기왕이면 거기다가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적인 뭐 이렇게 설교를 같이 섞어서 하면 당장 듣기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순종이 없는 성경 읽기는 설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설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여러분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한 가지 느낀 것은 여전히 두 달 못 돼서 성경을 읽었지만 100% 순종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제 옛날에 성인들은 뭐냐면 막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좌절감을.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내가 이걸 실천하지 못하지. 참 순진했던 어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좌절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괴로워해 본 적 있습니까? 근데 루터라든가 옛날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종교개혁 하는 거예요. 깨닫고. 그대로. 이 말씀을 쫓아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괴로워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런데 이제 왜 다 행하지 못하냐면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만 있지 않단 말입니다. 기독교는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쪽새를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지 말아야 할 게 더 많아. 365개니까. 근데 하라는 말씀이 248개 적지 않아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우리가 피할 것만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하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로 여기지 않죠. 그죠? 내가 왜 죄인이냐? 나는 죄를 범한 게 없어. 죄를 범했다는 게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것에만 초점을 두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주일 성수죠. 그렇죠? 현대인들 주일 성수 개념 별로 없어. 그렇죠? 저는 제가 거듭난 이후로 주일 성수를 빼먹은 적 없어요. 군대 가서도. 근무를 이렇게 보충 근무죠. 해도 뭐냐면 사정을 해가지고서 나는 예배 가야 되니까 바꿔주시오. 그게 평상시에 잘해야지. 그렇게 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부터 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부터 뭐 하여튼 형제를 사랑하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이제 주눅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다 못 지킬 때 괴로워하는 자세는 좋지만 거기 주눅들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 보세요. 뭘 보시냐면 100% 행하지 못해도 여전히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그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이 폼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들고 다니는 폼이 아니고 이거 뭐 성경 경시대 뭐 시험 보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 이 제가 겨우 15년 전 깨달은 거 성령 임하면서 성경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공부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순종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더 순종할수록 뭐냐면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 알게 되고 더 깨닫게 되고 적용이 더 쉬워지고 상담이 쉬워지고.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하나 연단시키니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청년, 여러분 노인에까지 상담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그냥 일반 얘기하면 애들하고 얘기가 통하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삶에 얘기하니까 그게 뭐냐면 기본이네. 기본기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통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고 순종해 가면 아까 다시 사탄 얘기 나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잘 알아요. 저 사람은 성경을 알기만 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 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멘.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치유는 따라오는 거예요. 은사는 따라오는 거예요. 은사를 뭐 은사 달라고 여러분 뭐 울고불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번 미얀마도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이유는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겨우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뭐 오래 걸려 이게. 그리고서 막 뭐 떼쓰듯이 하면 우리가 이제 잡아서 성경 읽기도 태도가 기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원했냐면 저는 미얀마 구원에서 실제로 성령이 또 지혜를 주시더라. 그래서 기도 시간을 기도의 시간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 교제하느냐. 그런데 정말 기도가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라. 그러면 시간이 무한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 기도가 99.9%가 타인을 위한 기도가, 그게 성령 임하니까 자연히 그래요. 자연히. 성령 임하면 이렇게 뭐 기도가 변하고 성경 읽기 변하고 전도 선교전에 가는 것도 있지만 기도에 뭐가 변하냐면 중보 기도가 대폭 전환이 되는 거죠. 자꾸 늘어가니까. 지금도 막 시간이 없어갖고 다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작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제가 성경 통독을 마치면서 여러분 그 말씀 치유지 페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성경 읽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승리의 길이에요. 빨리 여러분 이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치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분들, 저랑 같이 이제 그 치유 사역으로 만나는 분들은 되게 거의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시작이 바로 성경 읽기를 하세요. 우리 가족이라도 그래. 우리 가족이라도. 지금 이제 우리 가족도 기도 대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성경 어려워요. 성경 어려워요. 어렵지. 성경 어렵지. 처음부터 되나하게. 저도 목회가 35년 차고 신앙생활에 지금 이제 45년 차 신앙생활 제가요. 그러니까 목회 35년, 신앙생활 45년 돼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제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도 42년 걸렸다. 제가 45년 지내 보니까 아브라함이 42년 걸린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어떻게 읽으냐?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5권만 먼저 읽어라. 3번 반복하라. 3번. 그리고 이제
기적을 기다리는 분들, 시효를 기다리는 분들, 그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기본기 훈련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병 고친 얘기 나올 때마다, 기적을 행하는 일이 나올 때마다, 주님 저에게도요, 제게도요, 이 기적이 임하기 원하는. 사도들의 기적을 볼 때마다, 병 고친 거 올 때마다, 주님, 베드로가 행한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바울이 행한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자, 오늘 베드로전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서를 읽은 이유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두 본문을 신구약을 엮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보통 이제 월요일 새벽에 이제 화요 말씀 지휘 집회 준비기도 하는데, 제가 내일 출타하니까 오늘 기도하고 오늘 그냥 바로 실행하는 것인데,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이제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설교가 더 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임의로 계획을 하면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제 생각대로 가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기도도 그렇고 무엇을 가지고 오늘 나눌까요?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추적해서 찾아서 가보니까 이거 제가 잘 베드로 5장 설교 해본 적 없어요. 잘 안 해요. 장로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장로직에 대한, 장로가 누구인가 설명할 때는 해봤지만, 그러나 지금 읽었던 부분들은 잘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게 좋지만, 설교도 이렇게 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힌트를 주니까. 오늘 뭘 가지고 얘기했냐, 주제가 하나님의 손. 시작. 하나님의 손. 사실은 하나님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세계 역사는 아담이 지음 받을 때부터 종말의 때까지, 이게 하나님 손이 이해하기 쉽다하게, 아담부터 종말의 이르까지 모든 사람의 이야기, 이 우주의 모든 이야기는 어디다? 하나님의 한 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이제 읽어보죠. 하나님 손에 대해서 먼저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리고 이제 전도서 9장 1절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깐요. 예. 여기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근데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돼요.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그렇죠? 우리는 겸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전도서, 다시 넘겨 9장 1절 보면, 읽어보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는 미움을 받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게 글자가 뭐 중복이 된 거 왜 저 모양이 돼 버렸어요? 사랑을 받을는지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이렇게 됐네, 그렇죠? 저 컴퓨터를 그대로 복사한 건데 맞아요? 받을는지 제가 눈이 나빠졌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손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느냐? 거기 9장 그 다음 우리 또 보도록 할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거기 선인과 악인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조심해야 돼.
악인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스스로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심판의 때가 언제이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심판을 자 보세요. 악인이 심판을 받잖아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지만 용케도 피해서 지금 누구처럼 보면 야 대단합니다. 이 법권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가? 남은 다 집어넣으면서 지금도 수없이 지금도 검찰이 여러분 표적 수사를 그렇게 해가는데 세상에 현재 우리가 보는 두 부부는 야, 그 가족들은 어떻게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악인이. 전 궁금해요. 정말 그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피할 수 있고 어떻게 이제 종결될지 참 볼만할 겁니다. 앞으로 볼만할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무슨 법권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법권력을 악인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어디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사는 거야. 이거 참. 그게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 멀리 있는 여러분 푸틴이나 시진핑, 김정은의 이야기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야기가 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보면요. 자,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금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누가 제일 잘한다고 했어요? 누가 잘한다고 했어요? 물론 하나님 제일 잘하시지만, 사탄도 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리고 사탄이 뭐냐? 공격을 해요. 유혹을 해요. 그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베드로전서 다시 5장 와서 자 8절 9절을 한번 8절 9 여기 좀 중요합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사탄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탄 얘기가. 그래서 마귀가 무엇으로 비유했어요? 우는 사자. 우는 사자는 뭐예요? 배고픈 사자예요. 먹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아먹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아주 필사적으로 이제 그 사슴이든 여러분 돼지든 하여튼 뭐든지 그게 커다란 여러분 이제 그 물소든 상관없이 덤벼드는 거죠. 배고픈 사자가 여러분 그 짐승 크기를 따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앞에는 항상 전쟁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영적 전쟁. 시작. 영적 전쟁.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 이제 무시하거나 피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합니다. 영적 우리 전쟁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피하면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세계 성공이 삶의 성공이고 그리고 영적 세계 실패가 삶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자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사탄의 나라를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게 성경 통독 운동은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사탄의 나라를 쫓아내는 운동이라고. 사탄을 쫓아내고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목회자라도 말 못해요.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그런 얘기 하면. 이상한 나라 얘기인 줄 알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여러분 영적 전쟁에 이게 무방비로 노출돼 가고서 뭐냐면 사방팔방으로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내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물기도 하고 장로를 물기도 하고 권사를 몰아내기도 하고 그 목사와 권사를 같이 물기도 하고 우리 총회장 지금 헤어나질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최근에 우리 총회장들 역대 총회장 보면 허무함을 보여주는 허무함을
그 총회장 왜 해? 아무 덕이 되지도 못하고 역할도 못하는 그 총회장을 왜 해? 왜 하려고 이렇게 덤벼들어가고? 여러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상을 말해요. 실상을. 이 마귀가 여러분 이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서 삼킴을 당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7절 먼저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표현들은 잠언 3장에도 보면 잘 나타나. 여러 군데. 또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연약할 수 있잖아요.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속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면 이 방어 체계가 돼요. 영적 싸움에 싸울 수 있는 방어 체계가 된다면, 방어 체계가. 내가 다 모든 말씀을 다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유혹은 피하는 게 능사입니다. 누가 장사가 있어요? 그렇죠? 유혹의 장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서 있는 자는 뭐냐면 그 기회를 갖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 시편 1편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의인, 거기 보면 여러분 이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악인의 자리에 악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생각도 같이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악인에게 여러분 휘둘리고 악인을 동조합니까? 악인을 동조해요? 감쌉니까? 한국교회가 정말 여러분 형편없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뭐 악인을 감싸는 게 자랑스럽게 감싸요. 자랑스럽게. 그럼 뭐 같이 망하는 거, 나라가 같이 망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악인을 감싸면 안 되지. 악인을 내쳐야지. 내가 투표했어도 악인을 내쳐야지. 정신을 차리게 함부로 국민들을 향해서 하지 말도록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놔야지. 지금 교계도 지금 이게 교계 정화가 안 되잖아요. 나라도 지금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지금 오리무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피하지 말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감정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고 100% 감정으로 대적하면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미 보았죠.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영적 무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모든 게 다 방어용 무기지만 마지막이 뭐예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성령의 검 말씀밖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기려면 뭐냐? 기도 필요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아는 바로는 말씀은 길게, 기도는 짧게.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길게라는 것은 읽기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순종하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가 길어져요, 자연히. 왜? 남을 위해 기도하니까. 말씀에 선 사람은 남을 위해 자기 기도 치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능히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의 길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란 말이 반복되는데 결국에 신앙인이나 불신자나 같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또 지금 전도서는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구약을 보면서 한계성을 보는 게 뭐냐면, 물론 구약 시대도 이제 제대로 선 사람들은 선지자들 특별 중심으로, 물론 제사장 얘기는 별로 없어요. 이게 구약의 의인들 얘기는 거의 선지자들,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이제 그 올바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 노아나 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보면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서 왜냐 하나님과 교제를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소원한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상이 얼마나 행복이냐면 우리가 주님 오신 이후에 그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결국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여러분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알고 여러분 이제 그 삼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함께하는 이런 삶을 누리는 삶 속에서 구약 시대에 주로 무서운 두려운 하나님, 피어링 갓,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구약 시대 사람들이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도서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얘기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전도서 9장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야. 내리지 마시고 여기 성경 다 보세요. 얼마나 리얼하게 얼마나 여기 여러분 사실적으로 썼는지 모릅니다. 결국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신자 불신자 결국 똑같다는 얘기예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여러분 신앙인에게 악이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그들의 평생에 뭐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자들은 결국 뭐냐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들 결국이 뭐냐 자 보세요. 악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표현하면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마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있어요. 예수 이름 불러요. 자, 이 지금 3절 말씀을 보고서 자신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야. 그 사람이 신앙이냐. 요 3절에 지금 여러분 이제 이게 시금석이야. 시금석. 그러면서 4절도 봅시다. 모든 선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기 개와 사자는 비교가 안 되지만 문제는 사자가 죽어버리면 산개가 여러분 낫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 없으니까 이제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가 이제 5분 내에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자, 다시 한번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여러분 감사하시 바랍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시 바랍니다. 왜냐면 그때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미얀마 갔다 온 지난주에는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요일날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우리 희진이 형제랑 같이 줌으로 같이 이제 복음을 나누고 마음으로는 일어나서 이제 전도하러 가야지 했는데 몸이 안 돼. 신 목사 너 2시간 누웠다 나가. 몸의 반응이. 그래서 2시간 누웠다가 실제로 4층에 올라가서 누웠다가 그래도 전도하러 가야지 하고서 어쨌든 그 무거운 몸을 끌고 내려와서 동네 한 3분의 1만 돌렸어요. 그랬더니 다시 몸이 그만 오늘 거기까지만 해. 그리고 다시는 금요일까지 점심 먹을 때까지 꼼짝 못하고 금요일에 새벽 기도만 인도하고 누워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일도 전도도 건강해야지 하는 거지. 다행히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금요기도 인도했잖아요. 누가 해? 금요기도에. 그러니까 금요기도 준비할 때 이제 하나님이 금요일 3시부터는 다시 풀어줘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금요기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전화기도까지 능히 할 수 있게 돼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괜찮아요. 다시 또. 그래서 이제 주일도 지내고 어제 아내랑 저녁에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40명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바로 현장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전화기도 해낼 수 있어요. 체력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건강해야 기회가 주어지는 거. 선을 행하는 것도 건강할 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정말 보람된 삶을 살아야 돼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보세요. 제가 세 마디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제가 해갑이 넘어서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가치, 의미, 보람. 시작. 가치, 의미, 보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보람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살고 있냐고. 그렇지 못하면 아까 악에 속한 자들이에요. 미친 듯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가르치고 있냔 말이에요. 선포하고 있냔 말이에요. 치유 집회하면서 선포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치유 집회하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서면 여러분 나머지 따라오는 거예요. 치유, 은사 따라오는 거예요. 축사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35년째 목회하면서 이건 실경험으로, 어느 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실경험으로 전하는 것이고, 제가 누리는 복음이고.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에 제가 길어서 안 썼어요. 7절 성경 펴보세요. 한번 7절과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자, 957페이지. 집에 있는 분들도 성경 펴세요. 전도서 9장 9장 7절과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주 평이한 얘기입니다. 전도서는 957페이지 전도서 9장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첫째 뭐하냐? 전도서는 지혜가 뭐냐면 음식을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치유기도 하면서 아니 하나님, 처음에는, 지금은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고 전합니다. 깨닫고 전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음식 기도해요. 최근에 또 양상추를 먹으라고 해서 아이고 참. 그러면 효능을 찾아보면 반드시 내가 지금 먹어야 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양상추 먹어본 지 참 오래됐네. 오랫동안 안 먹으니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치유기도 할 때 음식 기도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 치유니까. 그 영양분이 들어가면 해결될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가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를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뭐예요? 부부가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 잘 드세요. 수분 섭취 잘하세요. 물 잘 드시고, 여러분 이제 음료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아멘. 인성 형제도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형제에게 맞는 짝을 잘 만나. 아멘. 아이고, 장가도 가야겠어요. 참 또 때가 있으니까 사람마다 형제에게 맞는 짝. 예? 그래서 기도하고 본인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음식 잘 먹고 결혼해서 잘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것만 말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베드로전서를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전도서로 이렇게 마치는 과정을 잘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세밀하시고 친절하신지 몰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 성경 통독 이야기를 마치면서도 제가 후기 썼지만 정말 성경을 통독을 해도 끝이 없어. 지루하거나 뭐 없어요. 2달에 한 번 읽어도 지루하거나 다시 읽기 싫은 거 없어요. 더 순해지고 더 귀에 순해지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면 제가 여러분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지금 화요일에 금요일에는 40명은 2번씩 기도하고 지금 2-3명은 지금 매일 기도, 매일 주일도
토요일 저도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매일 기도해서 뭐가 나오겠어. 그런데 자 보세요. 제 머리에서 제 가슴에서 나올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집사님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다시 한번 자보세요.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누구를 기도하고 우리 엄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 엄마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서 인성형제 한번 구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그 깊이 훈련이 되면 뭐냐 금방 알게 하셔. 그래 네 엄마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 아멘. 훈련이 필요한 거 훈련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치유 집회도 하고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야. 매일. 요즘은 저를 위해서도 지금 필요한 시간. 나중에 얘기할게. 오늘 시간 없기 때문에 내일 다녀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성경은 읽어도 끝이 없고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구속되지 않고 자유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할렐루야. 기도해도 이 말씀을 통독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상자가 이제 마음을 열고 나랑 같이 성경을 읽고 본인도 마음을 열고 나와 함께 기도하면 거의 100%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 고치시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따라와. 성경 좀 읽으시냐 그럼 대답이 없어. 그럼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형제랑 제가 뭐라고 하면 호랑이 잡으려면 인성 형제 호랑이 잡으면 어디로 가야 돼? 산으로. 호랑이 굴로 가야지. 호랑이 굴로. 이 성경이 호랑이 굴이야. 자, 호랑이를 잡아 호랑이 굴로 가란 말이 옛날 속담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라고.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 하나님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성경에. 성경 속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제가 기대는 그거예요. 기대는 환자든 아니면 영적 성장을 지금 원하든 성숙한 성도로 삶을 살기 원하든 상관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 호랑이 잡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려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시 결론은 나머지 따라온다.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따라온다.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제가 그 세계 선교지 신학대학 여러분 순종하니까 여행은 그냥 보너스로 주셔요. 갈 때마다. 남들 다 여행 가려고 돈 주고 다니는데 별도로. 근데 선교지 다니니까 선교비 주시고 뭐 제가 월급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교비 주시고 뭐냐면 거기 갔으니까 비용이 뭐 많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냥 그런 거예요. 순종하면 나머지는 뭐냐 따라온다. 보너스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치유 방법이에요. 자, 기도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을 쫓아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과 그리고 전서 9장을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아담부터 종말까지 모든 사람 모든 역사를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손 아래 우리 겸손하고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대적해서 이겨야 되는데 영적 전쟁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무장대잖아요. 무장은 최고의 무장은 말씀 무장. 점검하시고 그러나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별 차이가 없이 일반이에요.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 산개가 여러분 죽은 사자보다 나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시 바랍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고 부부가 행복히 살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각자 적용하여서 이 시간 베드로전서 5장과 그리고 전서 9장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신구약을 엮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시는 도전을
각기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도전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자 할 때 사탄이 우리 속에 말씀이 있는지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알아보고, 그래서 말씀이 성령 통독을 통해서 말씀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사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우리 앞에 벌벌 떠는 것은 바로 나를 보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말씀과 나를 지키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권세를 이겨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그 선물들, 먹고 마시고 부부가 행복히 사는 것,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치유와 회복을 즐기는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 기도는 여러분들의 지금 머리 끝부터 이 발바닥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고통을 알고 계셔요. 자, 지금 여러분 한 배 손을 대시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 손을 대시고, 가슴이 아프면 가슴에 손을 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쨌든 눈이 안 좋으면 눈에 손을 대시고 선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짧아요. 자기 기도 길게 할 필요 없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안수기도, 전화기도 또 이제 오늘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선포 기도입니다.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이르러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고통, 우리 마음의 고통, 우리 영적인 고통, 또 아버지는 참 육신의 각기 지금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부분들의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이미 아심에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주께 맡기는 자에게 지금 임하셔서 역사하시며 행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지금 머리에 여러 지금 이제 연약함과 고통이 있는 종양 때문에, 또 뇌혈관 때문에, 또 기타 이제 그 잠 못 자는 불면증이나 감정들, 우울증, 조울증, 이런 모든 이제 마음에 지금 영향을 주는, 지금 뇌에 머리에 영향을 주는 그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여기에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함께 부담이 되어서 지금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사 지켜주실 것을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강건하사 지키시고, 목에 갑상선 때문에 지금 이제 고생하는 분들이 또 경주에도 있고 저 남아공에도 있는데, 아버지 아시죠? 연약함이 이제 회복될 것을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주여 깨끗하도록 갑상선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암으로 고생을 하고 지금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또 어떤 몇 분들은 한 명이 아니라 몇 분들은 지금 재발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정말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이렇게 심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특별히 구원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 삼아 줄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몸속에 남아있는 모든 암세포들, 다리든 이제 어디 상처도 상관없이 지금 몸에 남아있는 암세포들은 몸체로부터 분리되고 깨지고 나눠지고 부서지고 털어져서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그리고 이제 그 암세포가 준 모든 부정적인 영향들, 특별히 부작용들, 부종으로 시작해서 뭐 온갖 어지럼증, 또 각종 이제 염증들, 통증들, 소화체계, 모든 이명등이까지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하나님 아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암 환자도 고치시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몇몇 암 환자들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베푸시며, 또 만성위염으로 좀처럼 소화체계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번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매일 한방병원을 다니면서 우리 김원장 포항에 치료를 받고 있어 사랑의 인수를 받고 있사오니, 그 사랑의 인술에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만성위염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기타 류마티스 때문에, 또 이제 배에 간에 이제 아버님 비형 간염으로, 또 아버님이 참으로 여러 이제 염증들 가운데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분에게까지, 이 척수염은 특별히 상당히 영향을 끼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하체로, 상체로, 그리고 또 몸을 마비시키거나 또 이제 연약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 이 염증의 종류는 소멸되기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눈의 건조증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면서 그러나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우리 집사님 예수를 명한다. 눈의 건조증은 사라질지어다. 눈에 들의 아픔 때문에
최근에 일 때문에 지금 이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지금 눈에 남아있는 약품 때문에 완전히 이제 눈 속에서 나와서 독소가 자유롭게 하시고 눈의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 밖에 모든 우리 어머니들 이제 여전히 오늘도 이 목으로 시작해서 어깨로 등으로 해서 아버님 참으로 이제 좌고래리까지 지금 쌓여있는 모든 피로들 그리고 뭉쳐있는 모든 근육들은 풀어질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고 흥미를 주시고 어떤 분은 또 여전히 또 목에 뼈에 지금 목 디스크가 회복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어떤 분은 어깨에 회전근기가 지금 주님 참으로 이제 지금 회복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또 어깨에 그 인대가 지금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주님 역사하시고 감찰하시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응답하시며 함께 하실 걸 기대하오니 인도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체의 모든 관계 등 무릎 아버지 뼈 연골 또 아버님의 참으로 이 발바닥에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세포에 이르까지 아버지 아시죠? 티눈도 완전 제거해 주시기 원하며 또 우리 시사님 참 엄지 발가락이 양쪽이 지금 움직여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발가락 움직일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발가락이 오므러드는 현상이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오므러드는 발가락 현상은 다시 연세가 들면서 펴지고 원상태로 복귀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은 이 기적도 이미 오래전에 행하신 주님 오늘 고통당하는 분에게 역사하시고 강권해 주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행하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 현실적 목적 몸의 치료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나라를 쫓아내는 우리 삶의 능력 있는 영적 생활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의 세력을 이기게 도와주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우리 말씀 지주 집회 월요일 저녁이지만 하루 당겨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함께하며 오늘 베드로전서와 전도서 9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품고 그대로 적용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원하는 현장에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